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죠? 그렇잖아요. 뭐 어떠고 저떠고 다 좋은데 어떠고 저떠고 뭐 요즘 뭐 상당히 우리가 논란도 좀 많죠. 뭐 남북 갈등이 아니라 뭐 남남 갈등이 심하다 하잖아요. 남남 갈등이 심한데 어쨌든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시죠? 주님이 오셨는데 당연히 빛 대신 주님, 우리가 그 빛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둠에 처해 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내가 주 안에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말은 주를 믿고 주 안에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어둠의 자식이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상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존재로 나타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에 내 인격으로 존재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죠. 주님 앞에 내 존재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는 겁니까?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 주님이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더 만약에 내일 오신더라도 뭐 우리가 더 주님이 이따 오셔요.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주님이 많이 참으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고.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어떻게 주님을 배울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예,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성경에는 또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또 미래에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가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미래에 구원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장차 구원 못 받는 거 보니까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신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구조, 기독교 역사관, 종말관이 아주 독특하죠. 한꺼번에 뭐 주님 오셔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초림,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역사와 세상을 통치 지배하시고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주님 다시 오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죽음의 근세를 가진 사탄을 등뼈를 부셔뜨렸어요. 왜? 죽음의 근세 잡은 자를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니까 사탄을 막 등뼈를 확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아직도 사지가 멀쩡해요. 등뼈는 부서졌는데. 그래서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난과 악이 있어요. 그럼 뭐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거는 뭐 사탄의 밥이고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도 삼키려고 말 덤비고 있지. 넘어뜨리려 하고 온갖 시험 유혹을 하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탄을 멸하시죠. 사탄을.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발주 밟아버리네. 근데 이게 왜 이런 그 초림과 재림이 있고 사탄을 박살내버리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믿자마자 그냥 구원받으면 구원이 완성이 되어버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자,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죠. 모든 민족 종족교회에 전파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 다 모으는 시기죠. 그리고 이 시기는 이 사탄이 등뼈 부딪혔지만은 아직 사지가 멀쩡해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 시기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악이 있어요. 성도의 시험이 있고 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 승리한 승리, 그리스도가 승리하였는데 이제는 남은 전투를 잘 싸우고 있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고난과 악이 계속되느냐? 그런 어떤 그 실험 결과가 있죠. 양들에게 막 병균이 있고 말이죠. 때로는 늑대의 이리가 막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양들이 병균도 없고 늑대와 이리가 없으면 양들이 잘 생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긴장, 늑대의 이리가 울고 이 긴장 가운데서 양들이 밸런스가 맞다네. 밸런스. 가만히 놔두면 양들이 막 많이 먹고 그냥 살이 찌고 그러니까 뭡니까? 당뇨에 걸려 막 편안하게 자빠져 들어놓고 이러다가 걷지도 못하고 양들이 원래 눈이 나쁜데 더 침침해지고 그냥. 그런데 병균이 있고 막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으니까 양들이 자꾸 긴장하는 긴장. 그러니까 더 이상 살이 안 쪄. 여러분 구원받았지만은 왜 고난과 악이 있습니까? 왜 시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 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긴장이 있어야 돼. 긴장이 있죠.
만약에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여건이 잘 되고 모든 게 주어지면 잘 될 것 같죠? 타락하기 쉽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이 너무 찬란하게 좋아 보이고 그러나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축복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고차기를 다닐지라도 반드시 사망의 엄청한 고차기 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반드시 원수가 있어. 원수가 없으면 좋겠는데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원수 이걸 갖다 왜 두시나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니까 원수 앞에서 내 앞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한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유명한 상륙작전이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도 있었지만 인천이나 노르망디나 크기에 상륙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적군들이. 그런데 이제 D-Day입니다. 디시전 데이, 결판을 내겠다. 사탄의 등뼈를 부셔버리는 결판을 하겠다는 그것이 D-Day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베를린에 가야 돼. 그래서 히틀러를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V-Day라고 해요. 빅토리 데이. 근데 T-Day가 결판 냈기 때문에 P-Day는 V-Day는 확실한 거예요. 승리는 확실한 거예요. 시간 문제지. 이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등뼈가 부수신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통치 지배받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근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죄와 죽음의 근세를 가진 이 흑암 사탄을 주로 알고 공중근세 잡은 자, 지금도 그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신 영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역이 완전히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들로 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사랑을 통치 나라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백성,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중국적이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 나라의 백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가치, 자기중심적, 자기중심, 자기이심,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꿈. 이웃 상관없어요. 이웃이 어찌되든지 상관없어요. 나와 내 가족, 수당방법 안 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잘 피해서
그렇게 살던 자가 이제는 사탄이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가평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 말이야. 의.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의. 의에 주려고 목마른.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은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의 변화. 자,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조금 더 논하기 전에 그럼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나와보면 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알 수 있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대변합니다. 아, 이 사람 구원받았다. 뭐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 또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다 보증이 돼요. 구원받을 것이다 보증, 인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다.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회개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땅에 살 동안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원래 하나님의 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의도대로 회복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계속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받은 백성이에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데 그래도 제가 깨달으면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롭게 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백성으로 동시시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요? 전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자기 죽이면 자기 이죽이고 남 돌아보는 거 없어요. 남의 상처만 주고 말로서 행동을 마음대로 말해가면서 도무지 다른 사람 배려가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냐?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면 돼. 모든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죽으시면 돼. 결단을 내야 될까요? 결단을. 구원받는 백성이 왜 죄를 즐기고 있어요? 제가 그리 좋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세상이 그리 좋은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성령님입니다. 성령. 내 속에 거하신 성령.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기적이 기적. 191장 우리 찬송합시다. 얼마나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191 너무 좋아요. 191장 너무. 191장 한번 찬송 부르십시다.
매일 기쁘게 술에게 행함 육체의 안보함이요 의를 속을 받는 그들이게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낮아서 마음을 했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모습 봐야겠노 서로 받는 그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넓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눈빛이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영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영이 계시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못을 박았네 유대함이 나로 무거운 짐을 쓰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어느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지라도 기쁨이 있죠. 기쁨.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폭풍수처럼 느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걸 알지만 주관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팍 부으시고만 충만해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를 사랑.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므로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보증한다, 인친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밤낮을 기쁜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밤낮을 기쁜 거예요. 주의 영을 쫓았어. 왜 구원받았는데 기쁨이 없느냐? 왜 성령 받았는데 기쁨이 없느냐? 성령을 건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건집시키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을 건집시킨 일이 무엇인가? 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뭐 때문인가? 당연히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또 때로는 은혜 받을 때 그걸 했잖아요. 춤을 췄다. 또 성령이 강하게만 주야. 주님 사랑합니다. 왜 그게 없죠? 왜 그게 없어요?
그리고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같이 살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같이 여전히 옛날처럼 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잘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이 해로울 줄 알면서도 자기가 덕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또 회개하고 주님이 씻어주시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자리에 누워서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랬죠. 복음에 합당한.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빌립보는 마게도냐 알렉산더의 그 아버지 되는 필립이 트라시안인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트라시안을 쫓아내고 그게 이제 도시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로마가 또 점령을 하게 되죠. 로마가 점령하면서 빌립보시를 로마는 로마시와 같이 만들기 위해 식민지지만 변방했지만은 퇴역한 장교들 전쟁에 희극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주하게 해서 로마 시민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빌립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빌립보 성을 자 터키와 그리스와의 그 경계에 있죠. 그리스 쪽이지만은 뭘 의도하냐면은 필립은 헬라의 문화 문명의 전시장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로마는 로마의 문명과 문화의 전시장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해라. 정치. 이게 무슨 말인가? 정치하라. 정치.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전시하라. 나타내 보이라.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정말 위대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의 백성이 위대하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율법을 보니까 너무나 공의로운 율법, 그 율법을 행하는 백성을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고 저 위대한 큰 나라 어떻게 지혜로운 백성들 이거 전시하라.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긴 너희들, 하나님 백성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전시해라, 드러내라. 그 교회가 그런 사명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해라. 교회 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위대하시고 그 백성이 위대하고
우리하고 다르네. 와, 교회가 다르네. 세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시하는 곳이죠. 이 세상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보면 알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는 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공동체 중심,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누누하게 말씀하시. 신명기 16장의 3대 절기도 그렇지만 꼭 하나님이 늘 기억해라. 레위인들, 나그네와 객, 노예들, 종, 고아와 가부. 항상 돌아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소외당하는 사람. 자, 평일에도 만나는 사람 늘 만나고, 교회 와서도 만나는 사람 늘 만나고,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하고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만 교회에서 만나. 그래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네. 나만 뭐 잘 믿고 잘 살면 돼. 그런 곳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래서 너만 늘 축복한 게 아니야. 공동체를 돌아가. 공동체를 돌아보라. 너희 주위를 항상 돌아보라. 너희 가운데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느냐? 세상에는 덕이 되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상부상조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죠. 내한테 갚지 못하는 자에게 베풀어라. 갚을 것을 알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갚지 못할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왜 당신 그래 해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살아가? 너무 그래 하지 마라.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좀 그렇잖아.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오히려 주님께 헌신하고 잘하려면 자꾸만 쫑그러져. 자꾸만 자기는 못하면서 본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도 그래 해야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통해 이방을 축복하시고 딱 모델을 딱 삼고 그 다음에는 이방의 빛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세속화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 가나안 족속보다 나중에 더 못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심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지 않고 말이에요. 교회는 똑같아 세상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해. 그럼 심판이지 뭐.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는데 돌 감람나무 너희가 뭐냐?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교회 세웠나?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 축복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지 못한다. 산 위에 동네가 막 밤되면 물이 확 나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러므로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자연히 빛은 비치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덕을 또는 그 탁월함을 선포하라. 나타내 보이라. 여러분, 선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복인의 증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 이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꼭 선교사만 파송하는 게 선교 아닙니다. 선교사 파송해야지. 나도 선교사가 막 구원하고 기도해야죠. 선교의 본질이 뭡니까? 근본적인 본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고, 우리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살아가고, 사람 세상 사람 볼 때 바보 같아. 또 손해보고 늘 손해봐도 늘 손해보고 바보 같아. 바보 같아. 그런데 가장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 왜?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거든.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거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계산할 때 보면 믿음이 없어. 실제로 세상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안 살아요. 절대 손해 안 봐. 여러분, 때로는 조롱당하고 바보 소리 듣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뭔가 우리 이미 다 보증이 돼 있어요. 다 보장이 돼 있고 다 돼 있어.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당당하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 뜻이 있고 승리가 있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길을 선택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그 내 지혜는 하나님에 비하면 0.0001%고 하나님이 강대하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인도 다 하실 텐데 내 좁은 0.000 하나님이 100이라면 0.00001도 안 되는 지혜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늘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주님 오면 그렇게 살았느냐 시험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험을 반드시.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미련한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들. 차이는 뭔가 하면 등불을 기름까지 다 준비하고 깨어해서 준비해. 깨어 있고 준비하는. 그럴 때에 주님 오실 때에 그 깨어 있고 준비한 백성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시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에게 큰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시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서 늘
깨어 준비하는, 그리고 늘 영적 싸움에 성령을 줘서 승리하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